샬롬 2022년 2월 10일 목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소서. 저희의 실수조차도 저희의 어둠조차도 주님 안에 있음을 믿게 하소서. 그리하여 빛 속에서든 어둠 속에서든 좋은 때든 나쁜 때든 주님이 늘 저희와 함께 계심을 깨닫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23장입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에브론이 해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해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창세기 12장의 증거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땅과 후손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후손에 대한 것, 곧 후손을 약속받은 것과 그 약속된 상속자가 출생한 후 그에 관련된 시험을 받은 사실은 22장으로 마무리됩니다. 이제 오늘 23장에서는 또 하나의 주제인 땅에 대한 약속이 실현됨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겪는 마지막 체험이자 절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후손들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진다고 해도 그들이 거주할 땅이 없는 상태에서 아브라함이 죽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매장지로서 땅을 매입하게 된 사건은 그 땅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후손들에게 주어질 것에 대한 하나의 예표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 이야기의 절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언급된 사라의 죽음은 땅의 매입을 위한 전주곡 역할을 하고 있으며 아브라함 시대를 완성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라는 가나안 땅 곧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었습니다. 이때 사라의 향년은 127세였습니다. 이처럼 여자의 나이를 기록한 것은 성경에서는 유일한 경우입니다. 사라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내로서 갖는 의미를 강조하는 것이겠지요. 사라는 90세에 이삭을 낳았고 127세에 죽었으므로 아들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진 지는 37년이 흐른 셈입니다. 아브라함은 평생을 동반자로 살아온 사라의 죽음을 심히 슬퍼하며 애통해 하였습니다. 사라의 죽음이 아브라함에게는 슬픈 것이었지만 이 일로 말미암아 약속의 땅의 일부를 합법적으로 취득하여 그의 후손들이 가나안을 차지할 명분을 얻는 계기가 된 사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살아온 아브라함 시대를 완성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매장지를 구하기 위해 헤브론 땅의 주민인 헷 족속과 협상하는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토지 없는 나그네로 헤브론에 살았어요. 하지만 가나안 땅이
그에게 약속된 땅이란 사실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을 자신과 후손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땅으로 믿었기 때문에 당연히 사라의 무덤도 이곳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직은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이기 때문에 시신을 묻을 땅을 구하는 입장에서 원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개인적으로 매입하는 선에서 끝낼 것이 아니라 공적으로 처리하여 모든 사람들의 동의를 구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고대의 관습대로 성문 앞에서 장로들과 협상을 벌였습니다. 이 협상은 상업적인 것이 아니라 법적인 것으로서 깍듯이 예의를 갖추어 진행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막벨라 일대를 사겠다고 했을 때 에브론은 자신의 땅을 무상으로 기증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밭값으로 요구하는 대로 가격을 주겠다고 합니다. 땅을 합법적으로 취득하려는 것이며 무상으로 받았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소유권 분쟁을 미리 불식시키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은 400세겔을 지불하여 막벨라 밭과 굴의 소유권은 아브라함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해족속은 성문에서 그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16절에서 상인이 통용하는 은은 상인들이 거래에서 공적으로 사용하던 은을 가리키는데 보통의 은의 무게를 표시하는 표를 찍어 그 가치를 나타낸 것입니다. 당시 은 400세겔을 상당히 높은 수준의 가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족장시대 때 시리아 북쪽에서는 전체 마을을 사고 파는 일이 있었는데 이때 가격은 마을의 수입과 규모에 따라 대략 100세겔에서 1000세겔 정도였습니다. 은 1세겔은 일반 노동자의 4일 품삯에 해당하는 액수였습니다. 그러므로 밭과 굴이 있는 땅을 400세겔이나 달라고 하는 것은 비싼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를 받아들여 합법적인 가나안 땅의 소유주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은 신사적인 상거래의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땅을 거저주겠다는 에브론의 제안을 정중히 거절하고 그 땅에 상당하는 값을 은으로 치릅니다. 뿐만 아니라 막벨라 굴만을 구입하려던 원래의 생각을 바꾸어 에브론의 제안대로 밭 전체를 구입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행동에서 본받을 점은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겸손하면서도 품위 있게 정당한 거래를 했다는 점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이익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남의 것을 값없이 갖기를 거절한 것은 본받을 만한 행위입니다. 현대는 영리하게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것으로 인정받는 시대입니다. 착하다는 말이 무능력하다는 평가와 동일하게 인식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서도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높여주면 오히려 모자란 사람이라고 무시를 당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정직한 자세로 일에 임하다 보면 늘 다른 사람에게 뒤지기 일쑤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헌신해도 정작 좋은 자리는 연줄을 가진 이나 상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데만 신경 쓰는 이에게 돌아갑니다. 적당히 요령도 부릴 줄 알고 기회가 오면 타인에게 절대로 양보하지 않는 것이 현대인의 지혜인 것이지요. 언제부터인가 우리 믿는 성도들도 이러한 흐름에 휩쓸려 가는 듯합니다. 어쩌면 적극적으로 앞서가고 있는지도 모르지요. 하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이런 사소한 것들에 우리의 가치를 두고 있지는 않은지 뒤돌아 봐야겠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해 눈앞의 작은 이익들은 양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늘을 가슴에 안고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